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확실히 마음에 믿어지는 분들은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아멘으로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가 바보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며 만물 속에 아주 티끌보다 못한 신은규 목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며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삶은 이렇게 고백이 정확합니다. 나의 운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 운명은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그러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운행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삶을 살아야 할지 아주 간단해요.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연락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연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깊이가 있고 아주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락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에서 반드시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해야 합니다. 연락. 그래서 금년의 제목을 하나님께 더 연락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설교에 아주 좋은 말씀 요절과 또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삶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 와이프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수산성, 왕궁을 지키는 수산성의 문지기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연락하는 삶을 석세스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복을 자기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이 다 동시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연락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독특한 단어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국어 선생님도 있고 다 하는데 이 3절 안에 있는 단어 중에 괴상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단어. 이것은 한글의 변천사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히브리 원어나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도저히 한글이 담아낼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표현되지 않는 단어. 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지요? 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괸.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무엇을 받고요? 괸을 받고. 여러분, 이 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사전에서 찾아봐도 나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괸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성경 번역자의 심오한 깊은 고민과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짜집기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공동 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몇 가지 번역이 있어요. 현대 성경이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복음적이면서 오랫동안 써왔던 이 성경에만 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책에는 존경, 존경이라고 하는 존대, 이런 단어로 대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으로부터 생성되어진 어떠한 연합, 대접, 이걸 전적으로 배제해버린 겁니다. 하나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으로 시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 초점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절하게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 이 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물론 이제 번역이 됐죠. 히브리어에서는 라추이. 그런데 이 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에서도 두 가지가 파생해요. 하나는 라추이, 하나는 마추이. 라추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진 모르드게가 세상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마추이 존경한다. 이게 존경의 근본이 하나님을 연락함으로 주어진 그 존귀함.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누구이니까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라추이나 마추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는 존경해 줘야 돼. 모르드게는
존경을 백성들이 존대히 여겼더라. 존대히 여김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어진 열매가 온 백성들로부터 존대히 받았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잠시 후에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사람이, 이 말은 결국 백성에게도 연락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대히 여긴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존대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내 안에 회복이 된다면 너무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삶 속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삶, 연락. 이게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연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죠. 이걸 라추이, 이걸 괸이라고 합니다. 괸.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받으신다. 괸. 라추이. 그런데 동일한 아버지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레위기 10장에서 연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론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셨다. 딱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드려진 아론은 연락 하나님 하셨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말은 성령의 불이 아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힘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추이에 실패합니다. 라추이에 실패를 하니까 마추이가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스스로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존대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를 존대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래도 목사고 이래도 장로고 하는데 왜 나를 존대해 주지 않는가? 이것은 라추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추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라추이에 연락하는 일에 충실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이 라추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연락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님이 드린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 제사를 연락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존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대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텍토스, 헬라어로 동일하게 라초이, 마초이, 연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던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한번 해보세요.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 여러분, 이 임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 밖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요. 그래서 살아갈 줄 모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설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것을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이 10장은 라추이, 마추이를 포함시키고 있는 괴미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 괴미, 연랍이라는 단어인데요, 연랍이 가져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따라하세요. 샬롬. 샬롬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연랍이 가져온 결과의 축복이 뭐냐면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무엇이냐면, 샬롬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놀라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익. 우리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이익. 그리고 안위. 평안한 것입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안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끊임없이 샬롬 해줘야 돼요. 샬롬. 우리 지봉이 집사님 옆에 있는 손자들에게 샬롬 해보세요. 샬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샬롬. 자, 여러분, 나도 좀 샬롬 받고 싶어요.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행복해서 막 어쩔 뻔 모르겠네요. 나 여러분들에게서 또 여러분들 샬롬. 저처럼 몸부를 쳐야지요. 샬롬. 샬롬. 그런데 샬롬 안에는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단 형제에게 괴물 받고 연락을 받고 그 백성의 뭐가 됐지요? 이익을 도모했다. 이게 샬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연락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익을 도모했다. 이익이 도모는 자꾸 이게 원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토브, 히브리어 토브인데 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브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이익과 이웃의 이익이 막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토부. 그리고 안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샬롬,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샬롬을 구체적으로 라이프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샬롬을 몇 가지로 나누면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이게 히브리인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샬롬 샬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샬롬 하니까 이상하게 히브리인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서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들은 눈만 뜨면 입 말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에서 더 놀라운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선포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사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샬롬 하면 이 샬롬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수천 대 이르기까지 샬롬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히브리 원어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샬롬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당대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샬롬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수천 대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더서 10장을 신년 초에 딱 타임이 맞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샬롬.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연합은 결국 연합에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샬롬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가 샬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샬롬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단순한 너에게 피스풀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고 샬롬을 얘기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금년 한 해에 연합되는 신앙으로 샬롬이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